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종려주일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죄와 사망의 권세를 뚫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온몸에 받으신 주님,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임하시사 이곳에 역사하시사 치유와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이 시간에는 중보 기도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기도 제목 함께 읽으시고 읽으신 후에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눈물이 아니라 나의 삶이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진실한 회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할 때에 악한 영향력과 절교하는 단호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것 앞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선포함으로 힘써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혼란과 두려움에서 지켜 주옵소서.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고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지역과 기관마다 적절하고 지혜로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밤낮으로 수고하는 방역 직원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어 마음을 모으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힘든 이때 교회와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젊은이 교회와 꿈쟁이 위저스 코람데오 교회 자녀들이 더욱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연기되고 있는 구역과 모임들이 침체가 아닌 더 사모함을 갖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위저스 교회와 코람데오 교회를 섬기실 교육전사님께서 부임을 하셨습니다. 직접 여러분 대면하고 인사를 나누면 좋은데 먼저 영상으로 화면으로 위저스 교회 그리고 코람데오 교회를 섬기실 이겸손 전사님 여러분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왕림교회 위저스 코람데오 교회를 담당하게 된 이겸선 전도사입니다. 왕림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2쪽 잠언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전과 응전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잠언 한 장씩을 깊게 읽고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이 시기에 잠언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잠언 말씀은 우리를 바로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잠언 말씀이 우리를 각성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명제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순간 죽는 것이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입니다. 구원과 구원 이후의 삶, 구원에서부터 구원 이후까지의 삶, 십자가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의 삶,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복음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중에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장부터 40장까지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100으로 봤을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말씀은 35% 정도의 말씀이고 나머지 65%의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훨씬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실 때에 지혜와 능력으로 운행하시고 경영하신다고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선포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그러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 세상을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자신에게도 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뚫고 나갈 뿐만 아니라 비록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신분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능력으로 그 시대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능력입니다.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잠언입니다. 둘째,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에 명철을 두며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여러분, 이 사진에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펌프라고 하죠. 펌프라고 하는 일본식 영어가 뽐뿌입니다. 뽐뿌. 아마 옛날 어른들 뽐뿌라고 불렀던 것이지. 드넓은 사막 한 가운데에 이제는 폐허나 다름없는 주유소가 있고 거기에는 그 사막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하나 남은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여행자가 그 목마름에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이 주유소를 발견하게 되고 그 주유소에 있는 펌프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얻을까 하여 급하게 펌프가 있는 곳으로 뛰어간 그는 한 바가지에 가득 담겨 있는 물을 보게 됩니다. 그 물을 마시려고 하는 찰나 그의 눈앞에는 이렇게 적힌 팻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물펌프 밑에는 엄청난 양의 시원한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한 바가지의 물을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마신다면 더 이상 당신도 당신 이후에 다른 그 누구도 이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물을 펌프에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한다면 당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사실은 떠나기 전에 잊지 말고 그 바가지의 물을 가득 담아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펌프에 붓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하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지하수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펌프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붓고 열심히 펌프질을 하면 자신의 목마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마중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잠언을 한 장이지만 깊게 읽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의 말을 받으며 내 말을 마음에 간직하라. 지혜의 내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어떻게 얻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기도이지요, 기도. 기도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하지만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매일 한 장씩 읽는 이 잠언의 말씀을 마중물로 펌프에 붓고 기도라고 하는 이 펌프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세워가고 이 시대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 왜 이 시대에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10절 말씀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지혜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지혜가 내면화되면 우리의 영혼이 즐겁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를 얻어야 하는 이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이 찬송 기억하십니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 다음에 가사가 뭐죠?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이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은 즐거워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어둠을, 우리의 마음은 무거움을,
우리의 마음은 불안과 공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알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 없는, 환경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성도는 이 어려움의 시간을 지내면서도 분명히 찬송하셨을 겁니다. 길을 지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내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송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셨을 것입니다. 이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즐거우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사람이 온유하지요. 말이 부드럽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이 부드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영혼의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혼의 즐거움이 바짝 마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혼의 즐거움이 바짝 말라 있으니 감사의 말 대신에 투덜거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웃음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말도 까칠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의 영혼에 즐거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11절입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근신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삼가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는 지혜, 이것이 근신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구별이 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구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여러분, 이 삼가하는 것, 근신이라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막 가는 거죠. 이 삼가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삼가하는 이 지혜, 이 근신의 지혜는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지혜가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요 여러분을 지켜 주십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는 세 번째 이유,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삼가 근신하여 지켜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역한 것과 악한 자의 길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죄인의 길에, 악한 자의 자리에, 오만한 자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건지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건지신 은혜가 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죠. 5절입니다. 5절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지혜가 우리에게 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게 됐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목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청취자가 보낸 사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딸을 둔 엄마가 보낸 편지인데 이 엄마에게 있는 딸은 다리 한쪽이 불편한 딸입니다. 그런데 딸이 다리가 불편하게 된 이유는 엄마인 자신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엄마인 자신은 별로 다친 곳이 없는데 이 딸이 그 교통사고로 다리 한쪽에 상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딸을 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속에 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죄책감이 자책으로 인해서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딸이 잠든 모습, 다른 또래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자기의 딸을 지켜볼 때마다 그 죄책감에 이 엄마는 우울감에 빠지게 됩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만 자책하라고, 이제 됐다고 그만 자책하라고 하지만 이 엄마의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 자책감은 쉬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엄마는 편지를 펼치면서 두려워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말, 자신의 인생을 불평하는 말로 가득 채워진 편지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편지를 읽는데 딸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엄마, 나하고 마라톤 나가자. 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딸을 붙들고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마라톤이라니? 어떻게 마라톤을 나갈 수 있니? 어떻게 그 42.19km나 되는 마라톤을 네가 뛸 수 있단 말이냐?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짧은 코스도 있대요. 그래서 딸과 함께 이 엄마가 마라톤에 나가게 됩니다. 5km를 뛰는 마라톤입니다. 딸과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00m를 갔는데 딸이 땀을 뻘뻘 흘리는 겁니다. 이 엄마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100m가 자신과 자신의 딸에게는 100km와 같았다.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됐다. 그만 뛰어도 돼. 그만 뛰어도 돼. 딸이 끝까지 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km를 다 완주했는데 걸린 시간이 8시간이 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 꼬린 지점에서 엄마와 딸은 부둥켜 안고 펑펑 웁니다. 그리고 엄마가 묻습니다. 애야, 왜 엄마에게 마라톤을 뛰자고 했니?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제 그만 죄책감에서 벗어나세요. 엄마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 사연을 들으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연을 듣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연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내게 눈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또 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 끊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의 잘못이지만 그 모든 대가를 주님이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끊어내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그 줄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딸의 마음을 제게 주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탓하지 말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뚫고 나아가시고 이 어둠의 시대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지혜자, 구원받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찬송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그곳으로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 주심과 능력 주심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 드림 위에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을 뚫고 나가며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시선을